변해 가는지. 여러분 공부라는 한자가 뭔지 아세요? 공부. 한번 볼까요? 공부. 저기 한자예요. 쉽죠? 우리 공부합시다. 공부하잖아요. 이 공부가 무슨 이 뜻인지 아냐면 이제 제가 해석한 건 아니고요. 그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영복 선생이 담론이라는 책에 이 공부를 해석해 놓은 걸 보고 야, 저도 깨달은 거예요. 자, 공짜 한번 볼까요? 저게요. 하늘과 땅이에요. 위에 하나 있고 땅이 있죠. 그러면 하늘과 땅을 잇는 게 공부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또 두 개 있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게 뭐냐고요? 부자에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이게 공부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신영복 선생님께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은 거죠. 아, 맞을 수 있겠다. 그런데 맞아요. 왜 맞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세 번째 기도가 그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과 땅의 만남은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한 우리 프라이드예요. 특권이고요. 권리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10절 볼까요? 10절 전체가 그래요. 공부예요. 10절 전체가. 시작. 어디서 이룬다고요? 땅에서도. 하늘과 땅을 잇는 게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뭐로? 기도함으로.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옆에 사람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시작. 봐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으면 내가 무슨 믿음이 정말 적어. 우리는 안 믿어져. 아까 말한 것처럼 나도 힘들게 살아 죽겠는데 무슨 하늘과 땅을 내가 이어라고 하죠. 나도 살기 바빠 죽고 밥 먹기 밥벌이가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은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가 아니라 반대로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맨날 밥그릇 싸움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 네가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렇게 쪼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밥그릇 가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내가 다 한다. 네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먹고 마시는 문제. 그러니까 순서의 문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대상이 중요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는다면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가 바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아버지를 못 믿으니까 우리가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좀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공부를 못한 게 뭐냐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대답을 못해요. 구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도 그래요. 복음을 왜 믿습니까? 한다면 십자가 믿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따합시다. 구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이게 오해한 거예요. 엄청난 성경을 왜곡한 거고 변질시킨 겁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시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처음에는 구원을 받으려고 또 교회 온 목적이 내가 행복하려고 위로받으려고 왔지만 신앙이 성장할수록 어떻게 바뀐다고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의 신앙이 패턴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백성은 이제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주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된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반쪽짜리 복음이죠.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반틈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틈짜리 삶은 뭘까요? 구원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제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는 뜻은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도 가지만,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가는 나라다. 내세적이면서 현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에서 가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걸 또 다시 뒤집어 보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까요? 못 갈까요? 다시요. 질문 대답 잘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 첫 메시지가 뭐죠? 예수님 이 땅에서 첫 번째 공생을 시작하실 때 이 땅을, 세상 나라를 향하여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천국이 지금 네 앞에 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 네 앞에, 코앞에 와서 곧 왔다는 뜻이 아니라, 나중에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묻을 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왔다고요?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면 죽어서도 천국 못 갑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지금 안 온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다고 생각해서 이 땅에 살면 그렇게 대학대학 살았어.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지금 오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죽어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고 곁에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기도문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안 하신가 봐. 이렇게. 왜 위험한 기도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말을 다시 뒤집어 볼게요. 제가 해석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요. 제가 오늘도 공개를 합니다. 언제부터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너무 피부에 안 닿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라가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라가 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집이 세고, 왜 그렇게 잘 싸우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나의 나라가 강해졌어요. 점점점 강해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 나의 나라를 강화시키고 살아요. 우리 찬양인도자 오늘 정말 어리스럽네. 왜 신앙생활 기쁘지 않을까? 왜 예수를 30년, 40년 믿는데도 이렇게 자유함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나의 나라는 나를 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정의했죠. 우리 예일교회 평생 비전이고 표어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도라면 다 외워야 되는데. 로마서 14장 11절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정의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니까. 왜 이런 말 했을까요? 로마서는 어디 편지 썼죠? 어디를 향해서? 로마 교회에서 편지 썼는데 그 당시 로마는 이 시대에 팍스 아메리카나예요. 팍스 로마나죠. 로마를 통해서 세계가 평화가 이루어진 나라. 그러니까 세계 주도권을 가진 나라예요. 그런데 로마의 이 물질적인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왕성한 나라예요. 여러분 문명이 발전할수록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왕성하고 풍성하죠? 그렇죠? 기가 막히죠? 좋은 거 많죠? 맛집도 많고 밖에도 많잖아요. 문명이 발전할수록 그래요. 그래 문명이 없을수록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가보면 알아요. 후진국 가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선진국 가면 세계 모든 만물이 다 와요. 그러니까 로마는요 먹고 마시는 게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뭔지 아니?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고 육적인 질병에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 내 안에 살롬이 없는 상태.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샬롬, 평강이 없는 상태를 고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자꾸 포커스가 가 있으니까 내 욕망대로 나의 나를 추구하면서 내 욕망대로 살지만 그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의 노예가 되고 살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 나라는 내 욕망이에요. 아멘. 그 내 욕망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욕망의 주체가 된 게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봐서 행복할 것 같죠? 한번 지금 살아왔잖아. 근데 별로 얼굴도 보니까 안 행복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잖아. 근데 별로 안 행복해. 얼굴 보면. 여러분 마음대로 안 살았어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늘 불안하고 떨고 짜증이 나고 분노고 화가 올라와요. 내 마음도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살았어요, 목사님. 얘기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직장 그만두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만 못 두죠?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직장이 여러분 노예가 된 겁니다. 그만 못 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욕망이거든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에 그가 예수님 만나고 하늘나라를 갔다 옵니다. 3000층. 예수 만나고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만나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늘나라를 3000층을 갔다 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스카이로 새들이 날아가는 하늘, 창공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사실 복수형이에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헬라어 원어는 복수형입니다. 항상 복수, 주기도문 전체는 다 복수예요. 그래서 3000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창공, 스카이를 말하고 또 헤븐스죠. 그래서 대기권에 있는 그러니까 우주,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세 번째 하늘, 이게 하나님 나라고 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3000층에 갔다는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을 갔다 와서 그가 말하지 않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가 변하죠. 믿음이라는 방향의 전환, 믿음이라는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각 변동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방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내 안에 을은 관계거든요. 내 주변에 관계가 많이 깨지고 부서지고 있다 하면 의가 관계가 하나님과의 의예요. 내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도 힘들고 만나기도 힘든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또 내 안에 샬롬이 없다면, 자꾸 일일비해요. 상황에 따라 샬롬이 없다면, 또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제안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나라를 끝내게 하소서. 나의 나라가 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앞으로 제발 일용할 양식 그만하세요. 또 설명할까요? 내가 너 하나님 아버지는 악한 자도 돌고 줄 줄 알거든. 내가 네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네가 뭐 있을지 모르겠냐? 아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지난주에 유재국 집사님이 기도했잖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지각 변동이 났으면 좋겠어요. 대표기도 하셨어요. 유재국 집사님 지난주에. 이번 주기도문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신앙이 기도가 지각 변동이 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축원합시다. 다시 새롭게 기도해서 내 신앙과 믿음의 방향이 전환되고 변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을 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낮추셨어요?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을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고 떠나갈 겁니다. 이미 오셨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기도 한번 바꿔봐라. 너의 삶의 관계가 문제, 사람 만나기 힘들고 사람의 관계가 깨진 게 있다면, 그리고 네 안에 샬롬이 없다면, 네 안에 기쁨이, 삶의 기쁨이 다 가졌어도, 남편도 괜찮고 자식도 괜찮고 돈도 많고, 그런데 네 안에 기쁨이 없다면 한번 기도 한번 바꿔볼래? 아멘. 그러고 나서 나한테 한번 따져봐라. 다시 따라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말은 아주 위험한 기도예요. 왜 위험한 기도일까? 나의 나라가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분 나빠하는 게 뭐냐면 private life, 자기 어떤 개인적 삶이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요즘 성도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삶을 간섭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다시요. 여러분 착각이 빠지신 거예요. 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딴 나라가 멈춰서게 만드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홍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라이프, 하나님 나라가 보세요. 여러분 일상이 뭐예요? 밥 먹는 거, 직장에 가는 거, 공부하는 거, 마트 가서 쇼핑하는 거, 설거지하는 것, 이게 일상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할까요? 교회에만 오면 임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설거지할 때, 쇼핑할 때, 공부할 때 임할까요? 이거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프라이빗 라이프 너무 그건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알아서 하려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오세요. 하나님 나라가 개입하셔야지. 내가 밥 먹을 것까지, 내가 놀러 가는 것까지 하나님 다 간섭하세요? 여러분 다시 따라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의 나라가 망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못 믿으셨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으러 와요. 부자 청년이에요. 잘 배웠어요. 엘리트 돈 많고 청년에다가 아주
얼굴도 멋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야. 이제는 뭐까지 가고 싶은 거야. 욕심도 많아. 다 갖췄어요. 그런데 이제 영생도 가고 싶고 영생. 그래서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야, 너 보니까 다 잘했다? 율법 다 지켰어요. 안 한 게 없어요.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딱 하나 뭐가 문제 있던 거 아신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라가 개입되지 않은 한 부분. 그게 뭘까요? 이게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복음입니다. 야,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거든요. 이상하잖아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야 영생 얻는다고 할 텐데. 잘 드세요. 복음을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야지 영생 받는다고. 근데 예수님은 부자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 네 거 소유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줘야 그게 영생이래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그 청년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청년의 반응. 근심하여 돌아가더라.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나의 나라가 아직 살아 있었던 거죠. 그 청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의 나라는 망하고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우와 희락과 평강이라니까. 그거 별로 아니고 지금 돈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 어른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우리 배웠잖아요.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늘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해요. 목사님, 저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 같습니다. 정답.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아저씨에서 아버지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계속 하세요. 아멘. 반드시 아버지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이게 내 영역이 아니야. 아저씨가 아버지로 되는 것은 내 의지이고 내 영역이 아니야. 아멘입니까? 진짜 이 믿음은 선물이지 내가 창창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저씨를 쥐어짜서 아버지로 만드는 게 어떻게 아저씨인데 아버지로 믿을 수가 있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옆에 사람 자녀 있죠. 자녀 속으로 합니다. 따릅니다. 아버지 제 아들에게서 거룩 계명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집사님들 앞으로 기도할 때 이 아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기도 좀 그만해. 하나님 우리 유지국 집사님 지난주 청년부 찬양했더만 당신보다 더 사랑한다고. 따라합시다. 부모님들 문 집사님 소희를요 문 집사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럼 믿어야지 하나님을. 내가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아랑이 집사님 다온이 기도할 때 아버지 다온이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행을 받게 해 주옵소서. 끝. 내 딸에게서 하나님 이은혜 집사님
내 사랑에 의해서 아버지 사랑에 의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끝.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나보다 더 사랑하니까 사랑이를. 그러면 좋겠지. 근데 왜 기도 안 해? 은정 집사 그래. 하는데요. 그런 것 같아. 하는데요. 계속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했잖아. 자신에서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무엇보다 저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당신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아지소서. 시작. 그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부비트랩이 있어요. 만만치가 않아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시작.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 이게 또 하나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방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 9장에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오셨는데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을 고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경험했어요. 귀신을 쫓아냈던 상태예요. 근데 이번에도 되겠지라고. 잘 들으세요. 이미 제자들은 한번 귀신을 쫓아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세 제자만 데렸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다가 내려오니 나머지 9 제자들이 귀신 하나를 못 찾자고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왜 저번에는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라고 묻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예요. 예전에 귀신을 쫓아냈을 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기도했는데 쫓아냈어. 근데 지금은 기도했어? 안 했어? 제자 입장에서 기도했어? 안 했어요? 했어. 근데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이라고 말을 해. 자,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라고요? 이게 우리 함재 부비트랩이에요. 예전에 내가 했더니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안 돼. 그럼 지금 그 기도가 예수님 앞에는 기도가 아닌 거야.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주문한 거야. 주문. 옛날에 했으니까 뭐 되겠지. 혹여나 뭐 1년 전에 기도했던 거 했는데 뭐 굳이 또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당장 귀신 들렸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당장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여러분 귀신의 싸움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니까 뭐밖에 없다고? 기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기도 외에는 절대로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귀신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신이 통치하는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세상의 귀신들이 통치하는 나라의 싸움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내 가정과 이 얘기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 단단 하나님 나의 나라를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공했고 여러분 다 우리 권사님 옛날에 한번 성공하셨고 되셨죠. 근데 왜 요즘 안 될까? 안 된다는 말 아니고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왜 안 될까?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말해요. 우리 힘을 빼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너 상황을 봐봐라. 야, 기도한다고 되겠냐? 결국 안 될 거야. 네가 노력해도 안 된 거 해봤잖아. 안 될 거야라고 자꾸 말하는데, 따라합시다. 귀신도 미래는 잘 모릅니다. 다시요. 귀신도 미래는 잘 모릅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귀신도 잠깐 우리를 유혹하려고 아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니까 졌죠. 십자가 앞에서 사단이. 십자가 승리가 몰라요. 역전시켜본 거거든요. 사단의 계략을. 그렇지 몰라요. 다시 사단은 미래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미래. 여러분, 코로나 올지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겠냐고요. 세상 나라가. 그래서 얼마나 지금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이 세계가. 누가 알았겠어. 이 코로나를. 그렇게 사회학자도 많고 민학자도 많고. 근데 안 되잖아. 귀신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 시대도 잘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시대, 성령 시대 2000년이 그랬어요. 아멘. 이 기독교가, 십자가가, 복음이 수많은 도전 앞에서 응전해가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아멘. 이게 역사예요.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달래고 얼레도 하나님 나라는 결국 승리해요. 이게 2000년 역사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속지 마. 코로나는 할아버지가 와도 교회는 안 없어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2000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 여러분 잘 견디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뭔 말이야?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부비 트랩이 있어. 함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 방해 요소가 첫 번째는 세상 나라, 사단의 방해, 우리가 복업 있는 것,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래서 두 번째 부비 트랩은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추수의 비유는요,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 밭의 비유, 또 이 추수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이걸 좀 협소하게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 것 같아서 좀 불만인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저게 사실은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예요. 이렇게 설명한 것도 맞긴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약간 좀 더 강범위하고 더 포괄적이고 더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이게 교회에도 비유를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큰 맥락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 나라의 비유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교회 안에서 비유하기보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비유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것은 교회만 추수하시겠어요? 세상도 추수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 추수하시는 거예요. 교회 추수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 교회가 포함된 거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이거 모르면 이거 막힌이 됩니다. 한 교회 성도들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 밀과 가라지, 지금 세 번역 성경이거든요. 밀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인데 이 말은 뭔 뜻이냐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게 있을 거다. 근데 세상 나라는 어떻게일까? 가라지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세상 나라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으면 세상의 가치가 있을 것인데 이게 충돌할 것이다. 아멘. 이게 두 번째 부비 트랩이에요. 함정이 뭐냐면 예수 믿다가 보면 너무 힘들어. 맞아요, 안 맞아?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세상 나가 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우고 힘들고 고난일까요? 아니 솔직히 여기 봐 그렇게 안 살아봤어? 예수의 의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편하고 좋던가요?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던가요? 아따, 빨리 대답해. 빨리 설교 끝내지. 안 살아봤어요? 살아봤죠? 살아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금 포기하고 계시죠? 낙심하고 계시고 타협해보고 계시죠? 그게 정상이에요. 딱 이제 옆에 사람이 야 그게 정상이야. 시작. 힘든 게 정상이야. 어려워야 돼. 힘들어야 돼. 근데 놀랍게도 말씀에는 얘기죠. 근데 가라지를 뽑지 말아요. 내버려 두래요. 이게 신기해요. 우리 같으면 가라지가 뽑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편하지.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가라지 때문에 내가 힘든데 지금 세상 사는데. 그럼 가라지가 뽑혀야 하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할 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내버려 두대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시스템이 없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을 부정하지 마세요. 제발. 악하기는 사실이야. 악하고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사랑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거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좋죠. 좋은 거 주셨어요. 등대야 너 잘 들어야 돼. 너는 약간 좀 불안해. 너 등대야 목사님 봐. 넌 좀 불안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거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많이 주셨어. 엄청 주셨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너무 좋은 거 주셨어요. 아멘. 그거 없으면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시스템 문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런데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항상 가치관이 충돌이고 갈등이 일어나. 근데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나라의 임하심을 기도하라고. 세상의 물질 문명에서 황금 막론 중에서 개인주의, 이긴주의에서 너를 지키려면 기도 외에는. 그래서 뭐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아멘. 그래서 이 신비가 뭔지요?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갑니다. 좋은 직장 갑니다. 좋은 배자 얻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라고 외치고 선포했을 때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복음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라고 설교할 때도 그게 믿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진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 거예요. 누구나 복 받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이다 할 때 아멘 합니다. 근데 내 삶이
그 말이 안 맞아. 세상 나갔더니. 아니 목사님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뭐 잘 되고 관계 좋다 했는데 나갔더니 박살이야. 손해보고 눈물밖에 안 나와. 그런데 현실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임했는데 그게 믿어지고 견디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 지금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없다면 교회 안 다닐 겁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앉아있네. 큰 복을 받아요. 믿어봤고 열심히 해봤고 헌물도 많이 들어봤더니 엉망진창이더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고난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복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와서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그게 믿어져. 이 바보처럼 멍청하게 믿어지고 눈물은 나오지만 주님 부인하잖아. 오히려 주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해보라. 그 사람들이 박살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나의 나라는 삿대질 할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하나님. 주일 지켰잖아. 11조 했잖아. 뭐 했잖아. 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게 내 나라인데. 제가 그래서 그래 흥분했지. 내가 그랬어 내가 한때.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눈물은 나는데 주님은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 가고 싶어 막. 눈물 나는데 애롭지가 않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임해보는 거야. 여러분 삶에. 여러분 다시 설명할게요. 복음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이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지 아세요? 땅이? 여러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룬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게 세상 가운데서.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게 세상과 부닥치고 충돌하고 갈등나고 아파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시대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해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니까 뭔지 아니? 세상 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보여주고 싶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만들고 싶단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게 와 있다면 내 상황이 힘들고 고난과 눈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또 하나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주어진 걸까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요? 지금 이 예배자에 앉아 있다는 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주어진 자리예요.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다시요,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비록 기분 나쁘고 속이 상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어진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따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이거 말하고 결론 내고 싶어요.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 하겠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나라를 바꾸고 통치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기도를 하니까 세상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이중국적자예요. 이중국적자.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왜 위험하냐면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럼 미국 혜택을 다 받죠. 엊그저께 시카고에 살계시는 교수님 오셔서 도망쳐 나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분이 이중국적자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그걸 허락했거든요. 유수한 인력들을 한국 사람 만들려고 이중국적으로 줬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그분이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와서 저를 만나서 같이 봉송도에서 밥을 먹는데 그 말씀 하셨어요. 한국 땅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알겠다고. 미국의 친구들 10명 중에 7명이 죽었어요. 그 교수님. 이게 현실이에요. 그랬더니 우시더라고요. 눈물로. 친구 7이 죽고 오셨어요. 10명 중에. 시카고에서. 나이가 드셨어요.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니까 날 불러 식사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7명이 전부 못 사는 사람이에요. 미국은 못 살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게 자본주의의 민낯이에요. 돈의 민낯이에요. 병원 못 간 사람이 7명 죽어본 거예요. 친구 중에 10명 중에. 그래서 그 나이에 우시더라고요. 한국은 너무 좋다고. 왜냐하면 보니까 가는 것보다 병원이야. 권사님. 가는 것보다 병원이야. 한국은. 5천 원이면 병원 가. 거기 코로나 검사 받던 기억도 안 나네. 뭐 진단만 받아도 140만 원? 검사가 아니고 진단 140만 원에다가 무조건 병원 가려면 주치의를 통하는데 주치의를 만나려면 일주일 걸린대요. 일주일 코로나 죽어버려. 주치의 주소 가지고 주치의 기도가 있어가지고 설교 씨가 이런 소리. 하나님 나라에 설명하라고. 하나님 나라 설명하라고. 이중국적자예요. 우리는. 그게 뭐예요? 교회는 왜 소망이냐면 세상 나라는 세상에 나의 나라가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가잖아. 근데 교회는 뭘까?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공동체를 이룬 곳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교회밖에 없어. 아멘. 자, 그러면 어디서 연습해야 돼? 훈련받아야 될까? 교회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발. 근데 교회에서 왜 싸우죠? 원사님 그래. 근데 교수님 교회 싸우더라. 하나님 통치 받는데. 왜 싸울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앞으로는 자, 우리 예일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려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십시오. 좋은 배우자 주십시오. 하지 말고 하은아. 항은이 저기도 있구나. 항은아. 항은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교회 와서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인 곳이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막 모여서 좋은 대학, 좋은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그것을 연습하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 공동체에서 어울려 가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 이게 작은 천국을 교회에서 누려보는 거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은 가족의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복음은 가족의 개념을 바꾸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족이 누굴까요? 이제는 권사님 가족의 개념이 누굴까요? 이제는 옆에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너의 어머니고 가족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도 파괴됐어요. 자, 지금 예일교회 다니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부딪히고 함께 싸우고 함께 좋아하고 웃고 울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앞으로 영원히 만날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만날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이익이 있고 도움이 될 때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가족의 개념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영원히 만날 사람이라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하면 안 돼, 나한테. 나영아, 목사님 함부로 하면 안 돼. 영원히 만날 거야, 너. 도망가도 만날 거야,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영원히 함께한 사람을 만나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예수의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만들려면 상대방에 요구하지 말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의 나라는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이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가족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끝내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만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 진짜로 천국 가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서 존 헨리 누먼이 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 그 맛에 익숙해진 사람만이 가는 곳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천국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가정 안에서 천국을 맛보면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 이게 좋은 곳이구나.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가정에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딱 3분만 더 주세요. 잠 못 잘 것 같아서. 누가복음 18장 또 기도의 오해. 누가복음 18장에 강청기도가 있어. 강청기도. 권사님 알죠?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 과부가 끝까지 조르면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 나타나서 줄 거다. 뇌물 안 갖다 주니까 재판관이 너 몰라 하는데 저녁에 찾아가니까 막 조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이 누가복음 18장 이 기도를 또 잘못 전했어 목사님들이. 그 기도 아니야. 내가 막 하나님 붙들고 막 흔들면 하나님이 아이고 귀찮다 주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문맥을 모르니까 그래. 국어 공부 좀 잘해야 돼. 국어 공부 좀. 누가복음 11장, 18장, 19장이 이어졌는데 18장이 그 비유예요. 비유. 17장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18장은 그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야. 다시 봐봐. 18장 집에 가서 나 이거 설교 안 하면 집에 못 가. 성길나서 못 가게 또 할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해해 줄 거지? 17장에 물어봐. 사도개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리고 설명해 놓고는 18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게 18장 첫 1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뭐래요? 그래서 18장 8절에 뭐라 하죠? 세상 끝날 때 인자가 볼 때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 내가 원하는 거 꽉 졸르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끝까지 세상 나라에서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알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눈물 나 세상 가서.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냐 무슨 믿음이냐면 내가 좋은 대학 좋은 배우자 얻어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늦게 와 빨리 왔으면 좋을 텐데 예수 믿고 잘 믿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늦게 오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여 빨리 오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나라가 임하여 그 기도 그런 기도를 내가 보겠느냐. 그게 누가복음 18장이야.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믿음을 보입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빨리 하나님 나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임합니다. 그게 18장 8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는 그런 기도합시다. 그런 믿음 보입시다.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뜻대로 살게 말씀대로 살게 좁은 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해보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이게 강청기도예요. 여러분. 저 잠 안 오게 생겼죠. 안 했으면 못 견디겠어 그냥.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시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635장 찬양합니다. 가지 말고 바꿉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을 받으시며 나의 임하오시며, 이 세 가지로 기도하십시다.